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욥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우리의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 PPT 좀 보여주세요. 네, 제목이 욥 그리고 나고요. 익숙한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네, 보이시나요? 네, 눈 좋으시면 보일 것 같아요. 그 중앙에 있는 사진은 욥의 그림입니다. 욥의 설교에 나오는 부분에 나오는 욥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마르틴 루터의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 위가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교자죠. 그분의 사진이 위에 있습니다. 고난받는 인물의 대명사라고 하면 욥을 꼽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받는 욥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욥에 비유할 때도 있어요. 욥도 이렇게 힘들었나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마음과 영혼이 되게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욥의 마음도 이해를 해보게 되니 또 욥을 통해서 위로도 받죠. 야, 욥이 그런 복을 받았으면 나도 아마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욥과 같이 그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두 사람,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루터와 웨슬레라고 하는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욥과 루터와 웨슬레의 어떤 영적인 여정을 보면 어떤 원리들이 좀 발견되어지는데요. 이 세 사람이 뭔가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의로웠지만 고난을 받은 인물은 욥이었고요. 종교적으로 되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는 영적인 파산을 겪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경험을 했던 루터와 웨슬레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아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욥과 루터와 웨슬레 연결고리가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 사람은 종교적으로 되게 완벽함을 추구했던 사람이다. 성경에 보면 욥을 동방의 의인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루었으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누가 여러분을 가르쳐서 여러분 고향시의 의인입니다 그러면 기분이 좀 째지지 않을까요? 누가 저에게 그런 얘기하면 야 내가 이 정도라고 이럴 것 같아요. 욥은 그 정도로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거죠. 자기 자녀들이 뭔가 친구들하고 놀고 축제를 벌이고 뭐 잔치를 파티를 벌인 다음에 돌아오면 뭘 하냐면 제사를 드려요.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지 몰라서 그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오늘날 일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대학생 딸이 MT를 갔다 왔어요. 그냥 잠깐. 제가 문 밖에 세워두고 안수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 딸이 하나님 혹시라도 범죄했다면 죄를 졌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머리를 막 눌러가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그 정도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되게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루터는요 철저한 수도사였어요. 수도하는 사람이에요. 절로 따지면 스님, 그죠? 네. 돈 닦는 스님에 가까운 거죠. 구에 들어가서 40일 100일 막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루터도 뭐 욥 버금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웨슬레는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그래서 결국 헌신해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네. 이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 그건 뭐냐면 욥에게는 재앙과 질병이 찾아오죠. 갑자기 막 태풍이 불고 바람이 저기 하면서 자녀들이 죽고 자기 병에 걸리고, 그래서 뭔가 그 모든 안 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루터는 뭔가 씻을 수 없는 죄책감과 정죄감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뭔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는데 내가 의롭다라기보다는 내가 더 많은 죄를 짓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더 죄를 짓고, 늪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뭔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과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더라고요. 웨슬레는 선교사로 나갔는데 실패를 했어요. 실패한 사역자. 그 실패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태풍을 맞는데 그 태풍이 막 풍랑 속에서 막 뒤집히려고 하는 직전에 막 죽음의 공포에 빠져듭니다. 공황이 온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평온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보았어요. 모라비안 교도들인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의 신앙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들과 내 믿음이 다르지? 믿음의 모습이 다르지? 비교가 되면서 되게 쪽팔린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네.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이고 내가 사역자인데 내가 왜 죽음 앞에서 내가 이렇게 허우적거릴까? 이런 자기에 대한 실망과 좌절의 마음을 겪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거죠.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이 경험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귀로 알았는데,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 옥탑방에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다가 머리로 알고 있던 이 진리가 자기의 가슴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웨슬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웨슬레는 배워서 알았어요.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고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돼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렇게 가르쳤지만 그게 자기의 마음을, 가슴을 뜨겁게 할 정도의 그 영향과 효과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자기에게 실제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그래서 특별히 루터와 웨슬레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회심, 진짜 회심을 하는 거죠. 영적인 회복을 했던 이 일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은 되게 종교적으로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루터는 수도사였어요. 철저하게 금식하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말씀 보고 철저하게 구제하고 철저하게 노동을 하면서 아주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MBTI로 말하면 아주 완전한 제2에 가까운 사람이겠죠. 근데 그럴수록 뭐가 작용이 되냐면 내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자꾸 걸리는 거죠. 어쨌든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웨슬레는 오늘날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대학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CCC나 YM에 소속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그런 신앙적인 것도 열심히. 역시 웨슬레도 규칙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구제하고 이걸 철저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적으로 파산을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내면의 영적인 파산을 경험하게, 욥도 마찬가지였죠. 열심히 하나님 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꺼번에 고난이 닥쳐오면서 내가 믿었던 게 뭐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라고 하는 뭔가 근본적인 의심과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오물이 여러분의 몸에 묻었다고 생각해요. 예. 누군가가 여러분의 몸에다가 똥치를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똥이 아주 냄새가 아주 심각하게 나는 똥이에요. 당장 어떻게 하겠어요? 씻으러 가겠죠. 씻는데 냄새가 가시지가 않아. 씻기지가 않아. 이게. 예. 그럼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그런 안경 꺼보셨어요? 저는 한때 젊을 때 꺼봤습니다. 예. 아무리 씻어도 씻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에 대한 부분인데요. 거기다가 그게 극단으로 가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증오하는구나. 나를 저주하는구나. 내가 너무나 많은 죄를 져서 하나님 나를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웨슬레는 아까도 말했지만 선교사로 사역자로서의 실패감을 안고 영국으로 돌아올 때 풍랑을 맞으면서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얄팍한 믿음인가를 보게 됩니다. 신학적으로는 많은 공부를 하고 성경적으로 많은 것은 알았지만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르치고 설교를 했지만 자기의 믿음의 바탕이 자기의 믿음의 기초가 얼마나 정말로 이 얇은 종이 한 장과 같은 것인가를 알게 된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두 사람 다 로마서를 통해서 영적인 회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사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거고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자신의 그 의로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더라고요. 이 사실을 아는 순간 날아갈 듯 기뻤던 것 같아요. 웨슬레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라베 교도들의 모임을 참석하게 됩니다. 배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디 사는 사람들이야? 이제 수소문 해서 그 사람들의 모임을 찾아가지고 이제 가서 그날도 그냥 터벅터벅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갔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약간 우울증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갔어요. 가서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그 루터의 로마서 서문, 자기가 이제 루터가 이 로마서에 관한 이제 책을 썼고 그 책의 서문을 누군가가 읽는데 그 서문을 읽는데 자신의 마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생전 처음. 내가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뜨거움을 경험하게 돼요. 구원에 대한 의미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대요. 차이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다 영적인 고민을 갖고 있죠. 여러분도 한번 가정교회 할 때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적 고민을 한번 나눠보세요.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루터의 영적인 고민은 뭐냐면 내가 죄인인데 내 이 죄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가 없어.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것 같은데 그 심판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겁에 질린 거죠. 그런 그 고민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웨슬리는 뭘 고민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왜 나에게 평안이 없지? 왜 내 삶은 이렇게 무기력하지? 이러한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종교적인 의무를 내가 다 하고 있는데 내가 선교사고 내가 목사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내가 다 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을까? 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해야만 하는 걸까? 왜 나는 저 모라비아 교도들처럼 저 평안이 없이 나는 왜 이렇게 공허에 빠져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이런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회심을 하는데 회심의 방법이 약간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루터는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의 해결책을 경험한 사람, 깨달은 사람. 그래서 생각의 변화가 생긴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건데 이 죄의 문제는 내가 뭔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그냥 주어지는구나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를 알게 되면서 그냥 눈이 확 열리는 거죠. 여러분 박하사탕 먹으면 입이 어때요? 환해지잖아요. 그런 느낌 아세요? 영적으로 그런 느낌 아세요? 알란가 모르겠어요. 네. 알았으면 좋겠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웨슬리는 이 루터의 신학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머리에는 있었지만 가슴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많은 말을 듣고 뭐 배우고 막 하잖아요. 지금도 뭐 풍삼초하고 뭐 많이 하잖아요. 네. 머리에 들어오잖아요. 어디에 안 와요 지금? 가슴으로 안 와. 가슴으로 와요. 30cm밖에 안 되는데 이게 30kg 다르고 300kg 다르고 3000kg, 30,000kg 되는 것 같아요.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랬던 웨슬레가 이 올드게스트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이 열리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던 성경의 지식이 자신의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더워든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차이는 뭐냐면 회심 이후의 방향이 달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뭘 가르치냐면 칭의에 대해서 가르쳐요. 야,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지금 여러분이 들었던 것처럼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뭐 잘 살아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야. 의롭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이로와 라고 말하면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야. 내가 너를 용서했잖아. 너는 용서받았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걸 막 강조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때 모든 분위기가 어땠기 때문에 행위로 뭔가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카톨릭의 신앙의 전통 위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요. 그걸 붙잡고 살았던 거죠. 근데 웨슬리는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그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우리가 망나니처럼 살아야 돼? 아니 우리 율법주로 다시 돌아가야 돼? 아니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고하면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필요한 거야. 성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행위를 강조했던 카톨릭 신앙의 전통 위에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야 라고 강조했다면 웨슬리는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고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 안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나의 종교적인 열심과 참된 믿음을 혼동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종교적으로 되게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종교적인 열심이 흔들리고 깨지는 순간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왜 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지? 왜 나에게 늘 힘든 일만 생기는 거지?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고민도 한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런 착각에 빠지기도 해요. 아, 나는 열심히 봉사하니까, 난 뭐 헌금도 잘하니까, 난 예배에 빠지지 않으니까, 뭐 우리 가정 믿는 가정이니까, 아, 나는 괜찮을 거야. 이런 착각에 빠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많은 헌금을 해도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이죠. 진짜 믿음은 뭐냐면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슬리는 서울대학 출신의 선교사였습니다. 루터는 밤새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요옷을 포함해서 세 사람은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때로 중요할 때가 있겠죠. 내가 얼마나 많은 직분을 맡았는가? 내가 모든 교회 개척명보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행위와 어떤 거칠해적인 것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위안을 찾고 뭔가 그것을 높게 평가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여지없이 허물어뜨리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신앙의 본질은 내 행위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느냐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걸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침체와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가 그것을 돌파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탄이라고 하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확신이 없고 힘들리고 흔들릴 때가 있죠. 여러분 안 흔들리세요? 저는 흔들립니다. 전 지금도 흔들려요. 예. 솔직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쪽팔리단 말이에요. 60살 이제 60살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다 뭐 은퇴 앞두고 뭐 연금 얼마나 뭐 집이 몇천이 이런데 저는 이제 뭐 연금도 별로 없고 교육도 없고 저희 큰아들이 지금 알바를 합니다. 제가 일하는 현장에서 저 대신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현장에 목사님이 3명, 선교사가 2 와 있어요. 왜 와 있을까요? 시간이 남아서? 아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큰아들이 그걸 봤어요. 지금 신대원이라면서. 한국교회 현실이 이렇고.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60살 먹은 아빠랑 절친. 아빠 인생에 제일 친한 친구 목사님도 같이 일하고 있어요. 내 비례가 저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안 가질까요? 네. 아빠라는 자는 그 아들을 그를 밀어넣었어. 그런 세계로. 여러분 제 안에 자기감이 안 들 것 같으세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목사님 처음 보는 사람도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걔 인상적으로 뭐 하냐고. 인생이 그렇지 않은데. 저도 날마다 욥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고 있고 루터가 걸어간 길을 걸어가고 있고 웨슬레가 걸어간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제가 이런 설교한다고 막 제가 뭐 대단한 사람처럼 보지 마세요. 그런데요, 그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태풍이 불기 때문에 그 태풍을 맞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을 사리고 뭔가를 붙잡고 의지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이 찾아오는 의심과 불안과 내면의 무력함이라고 하는 건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 가짜 신앙이 위험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의 시간은, 그 어려움의 시간은 내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영적인 산통의 시간일 수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3번째는 머리의 신앙이 가슴의 신앙으로 이동하는 타이밍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꾸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알고 자꾸 어디로 밀어내냐면 머리로 밀어내는 경향이 있어요. 희한해요. 이 가슴의 신앙을 잊어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가슴의 신앙이 있었잖아요. 이제 지금은 가슴의 신앙이 어디로 갔어요? 머리의 신앙으로 올라가요. 이게 우리의 반복적인 습관이에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의 신앙을 가슴의 신앙으로 끌어내리려고 무진장 애를 쓰시겠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 지식도 많이 생기고 교리도 알게 되고, 그런데 그럴수록 가슴은 냉랭하고 차가워. 3-5mm짜리 생수 하나 딱 가슴에 대면 갑자기 팍 얼어버려. 너무 차가워가지고. 네. 농담인데 안 웃으시네요. 웨슬리는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라고 하는 걸 머리로 알았어요. 하지만 루터의 글을 읽을 때 비로소 그것이 가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앙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균형이 맞춰져야 됩니다. 지성적인 훈련 포기하면 안 돼요. 성경 읽고 공부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이 내 삶에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건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가능하대요. 4번째는 그냥 내가 이롭게 되었어, 나 그 구원받았어 라고 머물지 마세요.
한국교회 신앙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나 구원받았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야. 나 이제 천국 가게 됐어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웨슬레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루터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칭의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루터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이제 웨슬레이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성화의 삶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누고 뭐 하는 걸까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 롯과 루터와 웨슬레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위로의 메시지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프거나 뭔가 영적 침체에 빠지거나 그러면 그냥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예배를 빠져서 그런가? 이런 좀 자기 그런 거에 빠져요. 욥이 고난에 빠졌을 때 새 친구가 와서 야, 너 저 때문이잖아. 너 한번 생각해봐. 너 우리에게 숨기는 거 있지? 너 잘 생각해봐. 이렇게 자꾸 그 욥을 자꾸 이제 지적하고 비난했어요. 근데 우리가 고난 받으면 욥의 새 친구가 어디냐?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네. 내가 뭘 안 해서 그러나? 그런데 우리가 겪는 고난이 우리가 꼭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닐 수 있어요. 루터와 웨슬레도 그들의 신앙이 열등해서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기 위한 큰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히 쌓은 이 나의 요새, 나의 안전지대가 무너져야지 진짜가 시작되는 거다라고.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기도하는 대로 척척 이루어지면 마음에 아무런 갈등이 없으면 그게 좋은 상태, 평안한 상태, 복을 받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죠. 다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복을 원하세요? 일단 돈이 좀 있어야 돼요. 여유롭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건강해야 돼요. 세 번째, 관계가 괜찮아요. 그렇죠? 부부관계 좋고 애들. 네 번째, 자녀들이 결혼했으면 자녀들도 행복하게 잘 살고 손자손녀도 잘 됐으면 좋겠어. 아무런 사고 없었으면 좋겠어. 그렇죠? 네, 그럼 어디서 살면 되느냐? 무균실에 들어가 살면 돼요. 그게 좋은 신앙을 생각하면.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허물어져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요새가 뭡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직장입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자부심? 야, 나는 하나님 이렇게 믿었어 라고 하는 종교적인 자부심?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얼마나 나를 알고 있니? 네가 얼마나 나와 친밀한 삶을 살았니?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고통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이 헤매고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너의 귀로 듣는 신앙을 버리고 눈으로 보는 신앙을 회복해야 돼. 마지막 세 번째가 그 도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의고 싶고 인내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거칠지만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게 욥기의 이야기예요. 루터는 성경을 붙잡고 밤낮으로 괴로워하며 씨름했어요. 몇 년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죠. 결국 답을 얻었죠. 웨슬레는 낙심한 상태에서 그대로 가고 싶지 않았어. 여러분 여기 올 때 교회 오고 싶었어요? 오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교회 오기 싫을 때 있어요. 그렇지만 오잖아요. 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웨슬레도 그렇게 갔어요.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뭘 들었어요? 자기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그리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고 힘들 때 괜찮은 척 연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까발려도 돼요. 시편 읽어보세요. 다윗의 글을 보세요.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날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가 저는 그거예요. 점잖은 척, 있는 척, 배운 척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미 다 아시는데 남편한테 못하는요? 하나님 앞에서 해도 돼요. 하나님 저 XX 죽일까요? 살릴까요? 해도 돼요. 말 안 해도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말씀이 들리는 자리, 작은 소그룹의 자리, 은혜가 흐르는 자리, 내 몸을 거기다 갖다 두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세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할 수 있는 유일한 도전입니다. 기다리는 거. 여러분 선교사도 낙심할 수 있어요. 신학 교수도 하나님이 들어와서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연약함에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약함에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게으름에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영적으로 파산했다라고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걸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글을 함께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이죠? 네, 보이는 분은 귀 있는 자는 듣고 보이는 자는 읽을지어다.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매끈하게 흘러가는 종결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때로는 폭풍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마음의 냉랭함을 통과하게 하시며 우리 힘으로 쌓은 탑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절망의 끝자락에서 이상하게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안으시며 비로소 주님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가슴에 간직하고 돌아가십시오. 아멘.